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만인의 형제, 시 데스카롤리 지음, 성념 옮김, 성 바오로 출판사. 제2의 그리스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쓴 첼라노의 토마스는 그 전기에 착수하면서 당대 사람들이 제2의 그리스도 또는 새 복음사가라고 부르던 성인의 복잡 미묘한 인간상을 작은 책자로 간추리는 작업의 어려움을 처음부터 숨기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들은 프란치스코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려보려고 애썼다. 로셀리니, 까바니, 제피렐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도 프란치스코의 진면모를 이해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청춘 시절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속하는 계급의 전형적인 허점을 여실히 보였다. 한결같이 부와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상인 계급의 근성을 드러내었다. 인간적 자질을 풍부히 타고난 프란치스코는 부르조아 고유의 야심에 급급하고 기사도의 꿈에 젖어 있었으며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전쟁의 어두운 면도 체험하였다. 꼴레스트라다에서의 패배, 페루지아 감옥에서의 1년, 오래고 고된 투병 기간은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다. 젊은 혈기로 살아온 나날, 인생 초반기의 희비애락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쫓아온 꿈이 자신을 비웃고 저버렸음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실체가 없었다. 허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환상에다 인생을 걸려고 했다. 스플렛도의 출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중병에 쓰러졌고 하는 수 없이 그 꿈을 단념해야 했다. 그 생애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시시의 들판에서 나병 환자와 맞부닥친 사건이었다. 먼 훗날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장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주님은 이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보석을 시작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의 생활을 보내고 있던 무렵 나 환자를 보는 일은 나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들 가운데로 끌고 가셨고 나는 자비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돌아올 때는 전에는 견디기 어렵게 생각되었던 일이 영혼과 육신의 감미로운 일로 변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일은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처도 컸다. 그는 패거리 친구들이나 다른 많은 것에 너무도 단단히 매여져 있었던 것이다. 첼라노의 토마소도 이렇게 적었다. 그는 지독히 차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머리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당장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못 베겼다. 그는 당대의 영성 생활이 이루어지던 여러 길을 더듬으며 헤맨다. 외딴 곳에서의 운수 생활, 로마로 가는 순례 여행, 스플렛도 골짜기에서 나병 환자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다 겪어본다. 그런 연후에야 자기의 카리스마에 가장 알맞는 세기를 찾아낸다. 그의 유언장에 씌어진 말이 있다. 아무도 내가 할 일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복음의 규범대로 살아야 할지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고상 밑에서 본 현신은 교회의 재건이라는 대명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한 마지막 섬광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교회 건물의 재건이라고 착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투쟁을 통해서 말보다도 신념과 행동으로 보이는 증언을 통해서 교회의 도덕적 재건을 도모하라는 명령임을 차차 깨닫게 된다. 보르지움 꿀라 소성당에서 들은 마테오복음의 한 구절은 회규, 즉 작은 형제들의 생활 양식을 가름하는 영감을 주었다. 만인의 형제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가장 특이하고 감동적인 일면은 만인 형제라고 하겠다. 프란치스코의 회규 제7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대들에게 오는 이는 그가 친구든 원수든 강도든 도둑이든 형제로 맞아들여야 한다. 수도의 초창기부터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에게는 우주적 형제가 감지되고 있었다. 수도회의 어느 책임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대의 종인 나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형제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대의 눈을 들여다본 후에 용서받지 못한 채로 떠나가는 형제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혼은 삼라만상에 두루 뻗어나갔다. 태양의 찬가는 전 인류를 향하는 사랑의 교향곡의 공명관이라고 하겠다. 이 교향곡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의 애정이 담겨져 있다. 성인은 모든 피조물을 극진히 사랑하였다. 인간에서부터 짐승까지, 식물에서 무생물까지 두루 사랑하였다. 굿비오의 이리에게 한 설교와 참새들과 이야기를 나눈 전설적인 이야기는 유명하다. 사나운 맹수인 이리는 프란치스코의 달콤한 말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듣더니 누구하고나 사이좋은 친구가 된다. 참새들도 설교의 대상이 된다. 참새들이 친구라는 듯이 안심하고 주변에서 날아다니자 성인은 그들을 불러 그 지저귀는 소리로 자기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자고 청한다. 하루는 참새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 창조주를 많이도 찬미해야 한다. 너희가 입을 깃털을 주시고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시고 그 밖에도 필요한 것은 다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지만 그 어른은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 언제나 그 어른을 찬미하고 사랑하여라. 참새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성인의 말을 듣고 있었으며 기쁘다는 듯이 날개를 치는 것이었다. 지오토가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위성당에 그린 프레스코화를 본 사람이라면 그 그림을 잊을 수 있을까? 외딸고 조용한 분위기지만 나무 그늘에 참새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프란치스코는 만인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하느님께 받은 인물이다. 즉 풍요함, 새로움, 놀람, 감동, 환대, 열린 마음, 살아갈 권리 등을 전하러 온 인물이다. 그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다.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에게는 뜨내기도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누이였다. 그가 보기에는 산적들도 사랑에 줄인 마음이 있고 회교도들도 하느님을 애타게 찾고 있으며 이단자들도 일치를 동경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의 비밀. 프란치스코의 위대한 비밀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발견, 거기에 있었다. 그 전에도 십자가는 많이 쳐다보았었다. 예술적인 흥미의 대상, 기껏해야 공경의 대상, 성당을 꾸미는 장식품의 하나로 보았었다.
그러나 산 다미아노에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뒤로는 바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하느님의 아들로 보였다. 그분 말고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사랑을 생각도 못했다. 죽기 2해 전 베르나 산 위에서 프란치스코는 이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은혜를 비옵나이다.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온유하신 예수여, 당신이 그 혹독한 순환 중에 겪으신 고통을 내 영혼과 육신에 느끼는 것이외다. 그리고 둘째는 할 수만 있으면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토록 크신 순환을 자원하여 받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외다. 프란치스코는 우리 모두의 사람. 성 프란치스코가 죽고 7세기가 흘렀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 말하자면 세 분파로 나누어진 수사들이 현재 4만 명이다. 거기에다 클라라 봉쇄 수녀들이 1만 7천 명이다. 프란치스코의 이념을 따르는 그 밖의 남녀 수도자들이 27만 명. 제3회, 즉 가정생활을 하면서 프란치스코 회규를 가능한 대로 준수하고자 애쓰는 평신도들은 300만 명이다. 저 맨발의 사나이, 이상주의자, 복음을 글자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 했던 광신적 인간이 현대인에게 무슨 말을 하리라고 보는가? 어떤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역사는 예언자들과 몽상가들로 가득 차 있다. 무엇 때문에 아시시의 대성당에 있는 이 성인의 묘소에 해마다 수백만 순례자들이 밀려오는 것일까? 지오토와 치마부에와 그 밖의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으로 불의 건축물이 되어 있다. 역사의 장구한 세월이 온갖 신화의 찌꺼기를 깨끗이 쓸어낸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 순례 행렬이 끊기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최근 로마의 청년 그룹 하나를 알게 되었다. 최고 학부를 나온 이들은 현대의 문화적,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대학 강사로서 프란치스코회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그룹이 우연히 프란치스코의 인간상에 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인물에게서 자기네의 무수한 의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발견했다고 한다. 성인은 자기 모범을 통해 지금도 우리 양심의 물음을 제기하고 우리의 삶을 충동하며 우리 신앙을 위기로 몰아붙이고 있는 증거다. 그것은 프란치스코가 내린 선택 결단은 당대 사회의 통념과 전망을 초월하는 선택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체험을 저 밑바닥까지 삶에 옮겨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그 선택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결국 복음적 재생을 실현하였다. 아시시의 성인에게 있는 다른 면모들, 예컨대 부단히 추구하는 인간, 철저히 단절하는 인간, 자신의 완전한 해방의 길을 걸어간 인간 프란치스코를 연구한다면 우리는 그의 메시지가 오늘에도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존적인지 수긍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의 간절한 호소에 얼마나 상응하는지 인정하게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로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새 길에 과감히 들어서고 꾸준히 달려가기란 쉽지 않았다. 그도 인간 행동의 을에 따르는 불확실과 어둠을 겪으며 암중모색하였고 빛을 찾기까지 투쟁하고 괴로움을 당했다.
그의 일생은 길고도 꾸준하고도 고달픈 상승이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고물을 받는 상승이었다. 우리 눈에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해방의 길을 걸어간 인간으로 등장한다.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한 그의 기행들, 돈에 대한 멸시, 나환자와의 입맞춤, 부친과의 결별, 재산의 포기, 이것은 하나하나가 지상의 우상과 손을 끊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프란치스코는 결연히 가난을 선택하였다. 비참으로서 사회 적응의 실패로서의 가난을 택한 것이 아니다. 안녕과 물질과 가식적인 수요와 불필요한 필요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로 여기고 가난을 택한 것이다. 온갖 이기주의와 정신적, 신체적 초조감에서 자유로웠기에 프란치스코는 만인의 형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기에 그와 우리 사이에 7세기라는 거리가 있어도 그는 아직 우리들 한가운데 살아있는 것이다. 그는 중세기나 그의 형제들에게만 속하는 인물이 아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역사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람인 것이다.